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이 12장을 마무리할 때 오늘 본문을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잖아요. 뭐 좋은 일 있어도 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고통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했어도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우리 지난 쭉 배웠지만 그건 바알셉을 그런 눈에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인간의 귀신의 힘이라고 이렇게 오해도 하고, 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때 예수님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디프레스 됐죠, 별로. 근데 이제 유일한 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 전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단락에서 좀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런 다 부정적인 반응, 특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 좀 배웠지만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도 좀 의심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다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마침 밖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46절, 47절 이 두 절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46절, 47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공통된 말 하나가 밖에 서 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좀 강조합니다. 밖에 서 있다. 당신의 혈육인 어머니, 모친과 형제들이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적어도 자꾸 밖에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싶었겠죠. 나타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학창시절이나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너서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들.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내 서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혈연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친이고 형제들이지만 예수님과 지금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할 때 밖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다 포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3장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둘러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현이 참 좋죠.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것과 밖에 하나님 존전에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뭔가 하나님과는 좀 먼 밖에 있는 그런 이미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반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호칭부터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랍비, 이런 선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낯선 사람이, 제가 우연히 병원에 가서 기다리든지,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병원 가서 기다리면 제가 목사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요 젊은 30대 어머니가 이렇게 애기들 안고 오면, 야, 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 할아버지. 나 그래서 깜짝, 아직까지는 할아버지가 아닌데. 근데 그 30대 자매의 눈에는 제가 할아버지를 보이나 보죠. 이렇게. 그럼 이해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저씨라도 좀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할아버지까지 할 때는 좀, 낯선 사람이 있죠. 낯선 거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 뭐 이미 밖에 있는 거죠. 내 어떤 교제권, 뭐 이렇게 사역, 미니스트리,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태껏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낯선 분, 거리를 두는, 그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식해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범죄에 속한 분이에요. 아무리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주변에 가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얘기하기 위해서보다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자, 우리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이 잘 얘기하고 있어요. 4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몸짓으로 가르쳐요. 저들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혈연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밖에, 나랑 그렇게 멀리 밖에 있는 게 내 가족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4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정의를 내리세요. 자,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사람. 손을 가리켜서 지금 내 가까이 둘러있는 사람. 이들은 학식으로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 많은 사람 다 변변치 못한 12 제자와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모여든 사람이지만 이들을 보라고. 이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하는 일에 반응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예수님께서 그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의 정의를 내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인데, 그저 이제 명제적인 정의지만 50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이거 중요한 정의죠. 누구든지. 이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이 가족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랑 교제하고, 이래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뭐 율법을 연구할 때 여자들을 율법에 연구하자고 불러 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연 관계의 가족과 무슨 이런 지금 하늘의 가족과 대립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 그럴까요? 중요성은 더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읽어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막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너가 이렇게 고백한 거를 바 요나 시몬아 바 누구의 아들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는 혈육이 된 게 아니라 혈육이 된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인간적인 패밀리가 되는 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만나서 자녀로 태어나는 게 패밀리지만 영적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탄생하는 건 너희 아버지가 혈연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위와 상위를 나눌 수 없지만 이런 블러드로 한 이런 혈연적인 가족보다 상위 개념인 건 맞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백하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많이 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그룹, 공동체, 커뮤니티 어딜 들어가든지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차별이거든. 그럼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뭐 어디 들어가려면 다 자격 조건을 다 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들, 그 안에는 신분의 차별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금 혈연 가족을 무시하고 영적 가족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했던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1장, 12장 결론으로 가족의 정의를 우리 50절에서 내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정의 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늘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 바쳤어요. 바쳤다, 예수님. 제가 그냥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4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손을 내밀어서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옆에 여기 계시다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엄마, 내 자매들을 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려면 잘 들으세요. 부르려면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신으로 남아있는 채 야 너는 내 형제야 자매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하늘에서 계신 채 야 너 저 밑에 있는 너희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원래 여기 있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맨 먼저 어떻게 불러요? 5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보세요.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게 예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성육신하고 나도 똑같이 인간으로 와갖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영적 하늘 어디에 계신 그 희미한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놀라운 탄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먼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너무나 당연히 가족의 이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가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부모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에너지를 쏟고 희생하는 게 어디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우리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거예요. 원래 내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50절에 그렇게 49절에 불러주잖아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신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게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서 희생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하늘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가족이라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제가 이제 뭐 좀 그렇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겠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받쳐진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실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어려서부터 삼손. 얘는 받쳐졌어. 받쳐졌다. 뭐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쳐졌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쳐졌다고. 여러분 제가 과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은요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쳐진 사람. 물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한번 뭐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 찾아야 좋으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제가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19절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과 가족으로 해서 19절 자, 그 말이 19절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뭐야? 내가 나를 바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기를 향한. 이 세상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하나님은 다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마지막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나를 나시린처럼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정의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니까 그게 희생이죠, 희생.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런 커뮤니티, 모든 모임이 뭔가를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하나가 뭐냐? 희생. 가끔 이제 우리 동료 목사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작은 교회끼리 이렇게 해서 어떤 사무실 큰 걸 하나 얻어서 같이 이렇게 운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맞지만 우리가 뭐 일주일에 50분씩 내서 몇 명 목사들이 모아서 뭘 이룬다 다 우리의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더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더 내든지 내지만 똑같은 권리를 이렇게 누리고 내가 더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이 누리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내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나를 바쳤다고. 온전히. 아버지, 그게 가족이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이 사람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케 했는데 가족의 정의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어찌 제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나오는 이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 기도가 없어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를 올리고 또 우리 자녀들 제 마음에 그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사로잡은 게 뭐냐면 너 목사니까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말씀의 중요성도 알았지만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좀 이해하고 알아도 행할 수가 없겠구나. 기도가 없이는. 아버지를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왜 그래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고난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 아들 자녀인데 참 너희 때문에 내가 기분 좋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 게 어느 순간이냐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좋아하는데 너도 희생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힘든 사람 보면 긍휼을 베푸는데 너희도 긍휼이 그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고통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이 올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가 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 내 선택,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면요, 나중은 다 패배자로 남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승리하시고, 우리 지금 GT가 계시록 하잖아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세기에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한테 너희가 진짜 승리자라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패배자 같고 뭔가 마이너티 같지만 너희가 진짜 승리자라고. 여러분, 세속적인 영광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가 희생과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있으면서 번뜩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막 왕성하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 그럴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막 이렇게 쓰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주님의 일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 아버지 일을. 한번 그런 생각.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이제 전도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모든 서신서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인사하고 나서 난 이걸 위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래서 제가 조금은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네, 맞습니다. 제 남은 생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정말 힘써 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되어서 제자교회 멤버가 되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일이 뭐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어려운 점, 힘든 점, 약점, 세속적인 게 발견할 때마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그걸 뽑아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에베소서에 먼저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싸움, 아르곤, 이 말을 쓰는데 그게 다 기도에 쓰는 용어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이 안 돼요.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형태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좋은 교회를 세워주세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전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세워져요? 좋은 교회가 그냥 세워지냐고요. 하나님. 결국 희생이 약하겠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게 거저되질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뜻은 혈과 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끔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을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럼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년 같은 성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공통적인 뭐예요? 제 몸만 건강하다면. 몸이 안 받쳐주면 스킬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에서 부상이 없다면 제가 예전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직한 건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귀신, 사탄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안에도 이미 세속적인 가치, 정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있어요. 그럼 내가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지적하고 이래 갖고 되질 않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바쳐진 몸이야, 거룩한 몸이야, 내가 희생하고 애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걸 답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 핏방울, 땀방울을 흘리면서 싸우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밖에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요.
제가 뭐 기도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제 목회 일생을 보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고 이런 거보다. 또 여러분, 우리 뭐 얼마 남지 않은 공동체, 제가 딱 해보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호성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명단을 올려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이름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침이라서 한번 부르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부르고. 교인들의 이름 쭉 부르고 나면 딱 35분에서 40분 걸려요. 물론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지만 일단은 여러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걸 명심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이 여러분의 이 땅을 컨트롤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컨트롤 타워 되신 하나님께서 자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물리학 개념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잖아. 애들은 자꾸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청소년기 되고 뭐하면 친구 좋아하고 뭐하고 저 부모랑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구심점이 누구예요?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러나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심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자꾸 땅에 있는 거를 하늘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여러분과 저를 컨트롤하는 거지. 땅에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뜻을 막 이렇게 졸라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컨트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너무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속가치에 물들어 있고 유혹받는데 어찌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면서 다 섭리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세요. 공급해 주시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세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그 하늘의 컨트롤 타워를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혈육을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진짜 악한 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오염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가족들은요 판단하고 뭐라 그러면 안 돼. 이제는 그것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이 없다고 정말 최근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다. 성도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늘의 아버지께 컨트롤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내가 막 조작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영육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걸 믿으면서 정말 우리 제자교회가 두 가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일생을 바쳐진 것처럼,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바쳤다고 했나? 바쳐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영적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바치고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급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닌데, 또 아버지의 이런 혈연 관계로 되는 게 아닌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또 피보다 진한 게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제자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의 이름을,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